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1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거다. 한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거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거다. 이것은 이제 열왕기 하나 또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나옵니다. 다 이렇게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심판에 대한 소식은 두 귀가 울릴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될 거다. 이제 11절 말씀에도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면 듣는 사람들의 귀가 다 울릴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용이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한 다음에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심판의 핵심은 뭔가 하면 너희 집에 노인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젊은 자들이 다 젊어서 죽을 거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질 거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13절에는 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느냐, 그 원인을 아주 압축적인 말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도 잘 알고 있는 죄악인데 내용은 뭔가 하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데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집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영적 지도자로 활약을 했던 엘리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1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는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엘리 집안의 그 잘못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보면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영적으로 지도했던 사사가 바로 엘리였는데 그 집안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심판한다. 이거는 속함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원인으로 제시한 게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자녀를 대부분 키우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참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우리가 참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정도는 우리가 이 매를 들면 그래도 무서워하는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또 좀 어린애들은 그래도 돈이라도 좀 이렇게 회유를 하면 좀 먹혀 들어가는데 최소한 아마 우리 중학생들 이상만 돼도 애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애들이 말 안 듣는데 그 책임을 부모까지 져야 된다라는 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 때문에 부모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나? 그 이유는 자녀들의 모습은 부모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비추어 주는 자화상이 바로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자청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누가 그런 잘못에 빠져 있다는 것이냐? 엘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정말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소위 참 좋은 대학 다니고 똘똘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애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아이들이 꼼짝 못하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꼼짝 못하는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냐? 99%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면 자녀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말을 듣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행동을 했지만 부모들은 그것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들, 우리 자녀들은 말가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리고 그 섬기는 모습들이 정말 자기도 닮고 싶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야만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섬겨도 괜찮은 것 같아.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담 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엘리 집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40년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그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은 후반부에 한 번 더 다루겠는데,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런 말씀 주셔야 되지 않나요? 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너 정말 귀중한 자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다 지켜줄게.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한마디도 사무엘 개인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사무엘 개인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고,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 엘리 집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싶은 모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은 사무엘 자신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점점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갇혀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이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제가 아마 그때만큼이나 신앙에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한 4학년 정도에 수련을 한번 갔는데 그때 오신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볼 때, 그 빛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그때 수련회 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밝은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참 고통스러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저희들에게 참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대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런 은사들이 막 부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처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들의 감추어졌던 허물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그 숨은 잘못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또 다 드러내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무고한 자들의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무고한 자들의 피가 흘려지면 그 양을 채우게 되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무고한 자들의 피, 그게 노동자일 수도 있고 어린이들 수도 있고 스스로 가난 때문에 생명을 끊는 우리 노인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무죄한 자들의 피가 흘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들에게 도전하셨어요. 정말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한 2년 정도를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생생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교회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분 안에 내가 살 길이 있고 교회와 이 민족이 살 길은 바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구나. 그때부터 저에게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정말 저희가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많은 섬김과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개인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그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15절부터 사무엘이 이제 아침에 참 이렇게 일어났을 때 누구 만나기가 제일 어려웠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엘리죠. 엘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도 숨기지 마라.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때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영적 지도자답게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만 이렇게 묵상하면 정말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엘리의 나이가 최소한 60은 훨씬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로서 세워져서 정말 40년 이상 섬겼기 때문에 그는 이미 육순을 넘었습니다. 이때 또 사무엘의 나이는 12, 3세 정도로 보죠.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60이 훨씬 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도했던 그 영적 지도자, 그 영적 지도자가 12 서너 살 된 그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엘리 제사장님, 하나님이 당신 집을 영원히 심판하신답니다. 이유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당신 집의 죄악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시나요? 60이 훌쩍 넘은 어르신이 12, 13살 되는 애한테 하나님이 당신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신답니다. 그리고 당신 집안의 잘못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한 10년 지나면 이제 60이 돼. 한 10년 지났을 때, 그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는 애가 하루 뻘뻘뻘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애가 저를 보고,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집을 영원히 심판하신다.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목사님 집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답니다. 만약에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내가 60이 넘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나. 여러분, 엘리 같은 사람, 여러분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그리고 제 정도 나이 때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탈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한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사무엘상 나누면서 앞에서 한번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 적지 않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지도자들,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다 영적 지도자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우리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평생을 교회 앞장서서 섬기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이 자리에 서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엘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렇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 이 기회는 뭐죠? 내가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지만, 이때 엘리가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말씀 받아들이고 정말 거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만약에 엘리가 회개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은 놀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므낫세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 유다를 회복 불가능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가장 악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암흑으로 몰고 가버렸던 가장 악독한 왕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55년을 통치해서. 여러분, 악한 왕들의 특징이 뭐냐? 오래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55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을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정말 쫓겨갔습니다. 아수르에 패배돼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므낫세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 저는 이 므낫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낸 이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군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아무리 엄한 벌을 내리시려고 작정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는 돌이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로 회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슬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일을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한 날, 지금 시대와 같이 평안한 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이 민족을 바라보고 우리 한국교회와 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만 이 민족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 출세합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잘난 것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엘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그는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고 사무엘이 자랄 때 그의 모습을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정말 기도 제목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라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은 뭐죠? 그 입에서 나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혼란이 있을 때 참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결과를 봐야 한다는 거죠. 결과.
그가 말했던 말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결과를 통해서 그는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뭐냐? 자기 마음에서 했는 이야기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러분,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베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할라에서 백도에서 할라까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거는 정보가 아니고 야다,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런 분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야, 너희가 볼 때 어른들이 아무리, 신앙인들이 아무리 세속화된 속물로 보이더라도 꼭 기억해라. 그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비록 세속화된 것 같지만 그들은 무엇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세속화된 어른이라도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들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십니다. 이제 NIV 번역 같은 거는 continue,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4장 1절 전반부를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영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단과 베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했고, 그리고 그의 말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사무엘은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많은 안정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내가 참 이 소위 담임 목사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한편으로 보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게 왜 나는 이렇게 권위가 없나, 영적인 권위가 없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또 제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워지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제 마음을 참 어렵게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와서 제가 참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야, 이놈아, 정말 우리 한국교회 잘난 목사들 많고 능력 있는 목사들 많지만 잘 기억해라. 내가 함께하는 목회자 많지 않아. 그리고 그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 흔하지 않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너 입에 내 말을 담아야 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보는 거야. 네가 목사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담임 목회자로 주장할 필요도 없고, 네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너 입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면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이 뭐냐? 큰 교회 수만 명의 사람들 모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슬픔과 절망과 방향을 잃어가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해주어서 이 슬픔에 빠진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고 너를 세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옛날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젠가,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가 언젠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 듣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져 가고, 그리스도께서 가슴 아파하는 것 같이 가슴 아파, 그리스도가 가진 꿈을 내 꿈으로 가지고 한 생명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뻤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감정들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목사니까 들어, 장로니까 들어, 권사니까 들어, 정말 이런 말들이 지배해져 가는 세상, 교회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때 깨닫게 됐어요. 목사니까 들어야 돼, 장로니까 들어야 돼. 여러분, 그것만큼 교회가 비참한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주장 안 하더라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듣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사라지니까 점점 있지도 않는 근이 묻히고 헛된 신학으로 사람들을 날조하고 미화시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내일 교회도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헛된 만족에 빠져 계시면 안 돼. 우리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닙니다. 저를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 길이 있고 이 민족의 살 길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자녀교육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엘리 가문에 내려졌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은 눈물의 기도가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엄나라고 배역한 시대의 자녀들 섬기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기도하는 부모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부모로 일어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다음 세대가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단과 브엘세바 모든 이스라엘이 아무리 흉흉한 소식, 절망이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와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